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 맞이해서 또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귀한 또 집리 자매 사역자님 오셔서 또 귀한 찬양과 또 공연팀의 특송까지 보았는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한 주를 사셨나요, 여러분? 네, 답변을 받은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4월달, 특별히 지난주 부활절부터 나머지 4월달을 주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과 그 이후의 행적을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승리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부활은 실제였습니다. 부활은 역사였습니다. 부활을 증거해주는 대표적인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죠?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제자들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을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이러한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거짓을 위해 그들이 죽음까지 불사르고 순교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위해 죽는 사람은 있어도 거짓을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여인들의 증언입니다. 당시 시대는 여인들이 증언이 효력이 없는 시대였어요. 법적인 효력이 없던 시대가 이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이 증언했다라는 것은 만약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고 거짓된 이야기라면 여인들이 굳이 그들의 증언이 효과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을 선정해서 첫 번째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여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법적 효력은 없는 사람들이지만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사도들뿐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했듯이 3주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 승리하심을 묵상하는 이 4월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0년대에 유행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고 어색하지 않은 단어지만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2010년대에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던 단어가 이 힐링이라는 단어였어요. 당시 주 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런 운동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서 지친 몸과 마음,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자는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맞물려서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저와 비슷한 시대를 또 경험했으니까요.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차인표 씨가 나왔던 그 편도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편 중 하나입니다. 힐링 캠프는 한 연예인을 초대해서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몸과 마음을 치료해 준다는 컨셉으로 진행됐던 토크쇼였습니다. 힐링이라는 단어가 그때만큼 지금 어색하게 쓰이지 않고 익숙하게 쓰이는 만큼 우리에게도 여전히 따뜻한 단어이고 무언가 치유와 회복의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그러한 단어를 또 대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프로에서 이런 워라벨, 또 힐링, 그리고 상담, 또 치유와 회복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 힐링 타임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들이 우리도 가겠소.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1장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이 20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간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이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조금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야기했듯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것 같은 모습이어야 되고 마치 새로운 시작,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승리하신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21장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 이전의 과거의 직업인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어부의 삶을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마냥 그들에게 기뻤을까요? 물론 그들의 기쁨, 20장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즐거움은 분명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냥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을 제외한 사도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반갑고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었겠지만 마냥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실수와 실패와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문을 나아가서 이제 한 주를 열심히 살아보자, 승리하자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기분이 어떤지 우린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그 십자가와 직접적인 그 부정과 실패를 경험하기에 더 큰 자괴감과 실패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는 어땠나요?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에 격하게 반응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14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14장 31절과 14장 7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오.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뻤겠지만 이렇게까지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마냥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그 과거에 부인했던 그 기억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찔림 속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내 존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큰 고통 중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복잡한 마음 속에 그나마 그가 자신 있고 그리고 나름의 성공을 이뤘던 어부의 삶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삶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정말 자신만만했던 어부로서 나름 성공을 거두었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심지어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먼 거리에서 이야기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 괴로운 마음을 환기하려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씀 기록하듯이 밤새 그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기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자신의 홈그라운드였고 자신이 정말 자신이 있어 하는 장소이지만 그는 또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하는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하고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연상시키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8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 첫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오늘 말씀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을 회복시킵니까? 어떠한 사람을 힐링하십니까? 바로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 완전한 실패자를 오늘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도록이면 평탄하고 큰 어려움 없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되도록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의 소원과는 별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완전한 실패자일 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한계를 분명히 경험할 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손을 빌릴 때조차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자를 오늘 부르세요. 예수님의 힐링 프로그램의 대상은 바로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실패 속에 주님은 찾아오고 주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완전한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평화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완전한 실패를 통해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빈 그 배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채우심이 있을 때 배가 흘러 넘칠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고 기록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승리의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잡은 물고기로 아침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그 질문은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베드로도 3번의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3번째 대답할 때는 그가 근심하면서 대답했다라고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해요. 베드로의 대답이 많이 겸손해졌죠. 이게 몇 장, 14장 말씀 읽었지만 주님과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봤을까요? 당연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아가페에서 나온, 완전한 사랑에서 나온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세요. 베드로는 대답할 때 이 다른 사랑의 뜻을 가진 의미 필레오라는 단어로 대답합니다. 이 쓰이는 단어가 다르지만 그 의미는 사랑으로 동일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오늘 힐링하는 방법, 회복하는 방법, 강조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완전한 실패자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또한 3번 부인한 것을 떠올리게끔 하기 위해 3번 질문하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이 힐링의 방법을, 힐링을 하는 그 방법을 사랑을 통해 그를 치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너 왜 나를 부인했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왜 그랬니? 왜 나한테 그렇게 정말로 상처를 줬니?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냥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으로 베드로의 상처를,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로 이전 20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봤지만 그들의 실패와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 실패와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눈에 보이는 기적을 갈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른 율법학자들,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죠? 항상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는 것을 통해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상처에서 실패해서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실패를 극복하는 힘이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대표기도도 이렇게 나왔지만 다음 주 화요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귀하게 또 교회에서 이번 한 주, 지난주 이제 개인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줘서 이렇게 기도원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묵묵히 기본을 지키며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목사의 그 직분을 받을 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주시는 마음은 기본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본을 갖추는 우리 길공동체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해 볼까요?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아멘. 자,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자를 회복시킵니다. 어떻게요? 완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힐링 프로그램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한테 안 좋은 것 같지만 그 모든 삶의 책임을, 그러한 삶의 책임을, 그렇게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의 삶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의 인생을 따라 걸어갈 때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에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 머물지 않고 자유해지는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는 자유의 삶,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떠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 삶입니다. 더 이상 나 혼자 불안에 떨면 사는 삶이 아니라 언제 실패할까, 실패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완전한 인생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장 방해할까요? 이렇게 완전한 상처에서, 완전한 실패자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인생으로 걸어가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아닌 나라는 존재겠죠. 나라는 존재가 항상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 더 사랑할 때 그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인생을 다시 회복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뒤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돌아보니 뒤에 요한도 따라오고 있었나 봐요. 이 말씀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나만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뒤에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봤나 봐요. 그래서 요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시대가 진행될수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실패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가게 만드십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 부활절, 이 지나는 이 주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실패자가 되십시오. 완전한 실패자가 되십시오. 그냥 적당히 실패하지 마시고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끔 되겠지, 그런 것으로 계속 잡고 있지 말고 완전한 실패를 통해 나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완전한 실패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프로그램, 방법은 뭔가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와서 상처와 죄와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고백하는 타이틀 중 하나 있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힐링으로, 예수님의 치유로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완전한 인생을 살길 축복합니다. 불완전한 인생 살지 말고요, 불완전하고 불안함 속에 사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완전한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고백을 같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